할렐루야. 오늘 우리 종료주일 겸 성례주일로 지켜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그 어떤 날들은 특별하고 그 어떤 날들은 특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매일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종으로 오신 왕,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매우 중요한 날인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정복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이 입간하는 대관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사건은 그런 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며 원했던 세상의 왕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십자가로 지금 향하고 계시는 종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승리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희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긴장은요 오늘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마치 쉽게 이야기해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처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는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이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산나 다윗,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 짧은 외침 속에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와 열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기대와 열망.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표현은, 이 말은 단순한 구원의 요청을 넘어가지고 왕을 환영하는, 왕을 맞이하는 찬양의 외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요, 정치적인 해방. 다시 말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아, 정말 이분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이분이라면, 정말 이분이라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해 줄 수 있을 거야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 기대는요, 단순한 기대가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라 구약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에서 나온 겁니다. 구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분명히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라는 약속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 보면 메시아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경의 이러한 한 부분만을 붙잡고 다른 부분은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듣지 않으려 했던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왕대심, 왕의 통치도 나오지만 어떤 부분은 나오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는요, 왕이면서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어야 했지만 그들은요, 왕만을 원했던 겁니다. 왕만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는 영광, 희생 없는 승리만을 여러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그리는 모습으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구성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맞게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원래 제가 주일에 아침에 질문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까? 해도 괜찮은 기도입니까?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간구는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지금 오후 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도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구해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으로 제한시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문제의 해결자,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축소시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변질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은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군중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면 호산나를 외쳐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면 어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질문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기대하는 왕,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정말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정말 기대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를 채워주는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 존재 자체 그대로를 믿는가? 그 예수님 그분 자체 그대로를 예배하고 나는 섬기는 분으로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나의 수준과 나의 생각에 제한된 예수님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군중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어떤 우리 수준 속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모든 것을 초월한 성경이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 그대로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은 어떤 왕인가 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은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눈에 조금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보라, 내 왕이, 그러니까 너희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대 군농 문화에서 여러분 왕이요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는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무엇을 타고 들어올까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말은요 힘과 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귀는 전혀 다릅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타고 입성하신 겁니까?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런 예수님의 선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예수님 모습 속에는 이런 예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다. 나는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왕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왕의 이미지가 아니라 서로 왕의 이미지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서로 대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대하는 왕은요, 힘의 왕이에요. 힘과 권력으로 눌러 이기는 왕이에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왕, 무력으로 적을 무찌르는 왕,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오는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왕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왕이에요. 섬기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러한 대치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완전히 대치되어짐을 보여줘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분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희생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요, 기대한 왕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왕, 힘으로 적을 무찌르는 왕,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오는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기를,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종으로 오신 왕이에요. 종으로 오신 왕이에요. 정말 힘 백마를 타고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으로 오신 왕입니다. 겸손한 왕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왕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왕이에요. 섬기는 왕입니다. 종으로 오신 왕,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강해져야 돼, 너 강해져야 돼. 힘과 권세 가져야 돼. 돈 많이 모아야 돼. 너 높아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그거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희생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거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참된 권위. 한 번씩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권위가 나옵니까? 권위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높은 강단 위에 서면 여러분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했던 참된 승리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서 지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겸손과 희생과 섬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6월절 성만찬을 가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물을 끓고 친히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에서 친히 이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당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으로 오신 왕,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왕이면서 동시에 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요, 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자기를 비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거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혁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대속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대속으로만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종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죽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단지 왕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라면 우리는요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료주일에 발견해야 할 진짜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료주일에 발견해야 될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왕을 환영하고 있었지만 그 왕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승리를 기대했지만 그 승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승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참된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야만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한 빌립보서 2장은요 죽으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낮아짐 이후에 부활의 높아짐이 옵니다. 낮아짐 이후에 높아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길 끝에 왕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낮아짐 이후에 부활의 높아짐이 온다라는 이 길을, 종의 길 끝에 왕의 영광의 길이 온다라는 이 길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시면 아멘 해볼까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해요. 우리는 너무 그걸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1년 365일 4년마다 여러분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4년 동안 열심히 먹고 자면 여러분 금메달 따지는 거예요. 4년 동안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을 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피땀 흘리는 그 수고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난 이후에 무엇이 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원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 십자가를 거쳐야만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낮아짐 이후에요, 부활의 높아짐이 있고 종의 길 끝에 여러분 왕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왕 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한 번쯤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군중들처럼 순간의 기대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까지라도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제자인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 겸손과 섬김과 자기 희생과 낮아짐으로 다스리시는 왕,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한호하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이 그냥 호산나만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까지, 그 십자가의 길까지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자리까지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왕을 따라서 우리 또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루시는 참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참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오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